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나누게 될 욥기 10장 1절로 12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욥의 고난으로부터 우리가 이 땅의 고통과 고난을 이기고 견디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지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욥기 10장 1절로 12절까지는 욥이 극심한 고통과 고난이 지속되어지고 또 여전히 자신의 삶 가운데 아픔과 고난의 시간들이 길어지게 되어지자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께 이 고통으로부터 자신이 알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 사실은 화려한 미사여구를 사용하거나 화려한 형용사를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것, 이것도 대단히 기도의 좋은 모습이기도 하지만 기도의 가장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것은 오늘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 기도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진실된 기도, 그리고 고통 중에 드리는 기도, 그러한 기도의 삶에 어떠한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필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하나님께 말하겠다. 이것이 욥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2절에 기록된 대로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기도라고 하는 것, 저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2절에 기록된 대로 내가 왜 이런 고통과 혹은 왜 이러한 상황과 왜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됐는지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을 알고 깨닫는 것. 이것은 기도 응답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기도의 응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3절로부터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욥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하나님은 학대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고 또 악인을 선히 여기시는 분이십니까? 4절에도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또 한 가지 대단히 중요한 기도의 능력과 또 기도의 응답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의 원리 중에 또 기도가 주는 영적인 은혜 중에 우리의 필요를 응답받는 것도 대단히 영적인 유익을 주는 기도의 기능이지만 무엇보다도 기도의 기능 가운데 가장 커다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더 큰 기도의 놀라운 능력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인가?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신앙의 대상이 누구인가? 우리가 의지해야 할 그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분을 더 알아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기도가 주는 놀라운 특권이며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내시나이까. 욥은 이 기도를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 속에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이러한 친밀감 있는 기도, 깊이 있는 기도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욥은 이제 하나님께 연약한 자신을 좀 기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9절에 기록된 대로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나는 흙입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이며 이 고난과 이 아픔 속에 얼마나 쉽게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그러한 자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 기억해 달라고 욥은 기도합니다. 10절에서도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셨다. 나는 주님의 피조물입니다. 당신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당신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렇게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기도가 욥의 기도를 통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봅니다.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여러분 1절에 기록된 메시지와 12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대단히 재미가 있습니다. 욥은 1절에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겠다. 한마디로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내겠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왜 나만 고통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불평 불만을 시작하겠다고 그는 1절에서부터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시작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기도하기 시작하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니 12절에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감사로 바뀌게 되어지고 나의 자신의 연약함과 불평과 불만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나를 통해 일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축복의 통로로 변화되어지는 것, 이것 역시도 기도입니다. 근본적으로 더 나아가 기도는 우리의 불평과 불만을 잠재울 뿐만 아니라 그 불평과 불만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하나님에 대해 영광 돌리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시켜주는 과정이 또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아직 응답되어지지 못한 기도가 있다고 한다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 교제하며 친밀한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하고 복된 삶의 자리가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